오늘 본문은 사무엘서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도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노브에 있는 아히멜렉을 방문한 것과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지요. 사울 왕의 진심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급하게 도망갑니다. 그래서 노브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을 가서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척 속이면서 거기서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취해서 그곳을 떠나 블레셋 땅 가드로 가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히멜렉은 다윗의 처지를 알고도 다윗을 도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당시 그곳에 있었던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 도에게 의해서 사울 왕에게 보고가 되었고요. 다윗을 쫓는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더불어 노브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왕궁으로 소환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곧바로 아히멜렉에게 죄를 덮어 씌우지요. 13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도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사울 왕이 말하는 이 아히멜렉의 죄가 무엇이냐 하면 다윗과 공모해서 자신을 대적하려고 했던 영모죄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의 내용은 세 가지지요. 떡을 주었고 다윗에게 칼을 주었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윗으로 하여금 매복해서 사울 왕을 치려고 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어떤 이 아히멜렉이 처했던 전후 맥락은 다 빼고 도주하는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아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자기의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의 행동을 죄로 규정하고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에 대한 아히멜렉의 대답이 14절과 15절인데요. 보시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지요. 여기 사실 여러분, 우리 아히멜렉의 인격이 엿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떡을 얻어갔고요. 칼도 얻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 다윗이 자기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속여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를 도왔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잘못을 다윗에게 떠넘길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사울 앞에서 다윗을 마치 두둔하는 것 같은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아히멜렉이 했던 모든 말들을 보면 그가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틀린 말도 아닙니다. 노브 땅에 있었던 그는 왕궁의 크고 작은 정치적인 일에 관하여는 모른다. 거기에 이제 관여된 바가 없다고 선을 분명히 그으면서 다윗은 분명 공적으로 왕의 사위일 뿐만 아니라 호위대장이고 왕의 충실한 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지금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의 이 합당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사형을 언도하지요. 이것이 16절입니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냉철하고 냉혹하게 사형을 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아히멜렉만 죽어야 되지 다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잔혹한 명령을 이 사울 왕이 하면서 자기 호위병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바로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아히멜렉을 비롯한 그 당시에 노비와 있던 소환되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분명히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들이
이들이 죽을 죄가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저자의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제사장에 대한 왕의 사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들을 죽이려 들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시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왕은 에돔 사람 도액에게 이 명령을 내렸고, 이 도액은 율법과 관계없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고요. 또 높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의 남녀와 젖먹이 아이들까지, 소와 양들까지 모조리 다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아히멜렉은 도피하는 다윗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죽음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의 일부가 성취가 되는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총 4가지인데, 엘리의 집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모두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집안에서 한 명이 살아남겠지만 그는 슬픔에 휩싸인다. 이 3가지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폭군 사울에 의해서 참 가슴 아프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예언은 신실한 새 제사장을 세운다고 해요. 이것은요, 솔로몬 때 사독이 제사장으로 되면서 완전하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사무엘상 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에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이제 노브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상황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도망하지요. 그가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의 집안이 죽은 것을 자기 탓이라고 여기면서 아비아달을 자기에게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도록 돌보아주면서 돌보아주는데, 그가 앞으로 다윗 왕국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 무리를 역적으로 단죄하고 죽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 사울의 모습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제사장 아비아달을 받아들이고 그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왕 다윗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볼 수 있지만 이때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오면서 에봇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본문에 다윗이 선지자 갓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은 것과 더불어 이것은요, 앞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죠. 아비아달의 합류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단련시키시는데, 그 핵심 자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께 묻고 통치를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단련하는데, 지금 이것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다윗을 단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과 신앙을 준다고 했지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 가운데 있는, 즉 고난 속에 있는 이 요셉을 단련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즉 말씀이 이 요셉을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권력과 힘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다윗은요, 자신의 목숨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을 그가 얻고 있는 거죠. 결국 나중에 승리하는 쪽은 다윗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채널,
그것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사면초가가 되고 깜깜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채널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소중한 은혜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채널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다윗이 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채널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그분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채널을 얻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은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채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교통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넉넉한 은혜를 소유한 자들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그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